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민수기 16장과 17장을 그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16장에 나타난 고라의 반란 사건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는 모두 성소를 지키고 제사의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건의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하여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건의와 직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17장에서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런 탄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18장입니다. 18장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어떤 특정 인물이 반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6장, 17장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마무리하시고 다시금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바로 이러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성막 밖에서 일반인들이 성소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라고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쭉 보면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명백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이 직무에 관한 바로 그 전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 이후에 또 고라와 그의 자손들과 추종자들이 성막 앞에서 불로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반란자들은 그들의 그런 장막에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산채로 매장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렵고 떨려서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한탄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이라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 직분에 관련돼서 이제 아론의 이제 가족을 택한 거죠. 아론을 택한 거죠.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그렇게 특정한 인물을 이제 거론하고 특정 가문을 거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명하신 거죠. 성소의 여러 성물에 관한 죄와 백성이 성소 혹은 성물에 접근하여 만지거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레위인과 또 제사장을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목하셨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은 레위인의 직무와 또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기본 직무는 성막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성막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은 한마디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있고 또 이제 그 레위인 레위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렇게 질서에 맞게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안전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떤 질서를 파괴를 하거나 그 질서를 넘어서려고 하면 그 형벌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것을 범했을 때 형벌은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소를 침해하거나 잘못했을 때 바로 죽음의 형벌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레위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레위인만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쭉 보면 그들과 너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레위인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소를 침해하거나 잘못하였을 때 제사장도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뭐 레위인이 있고 또 일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이제 어떤 한 직분에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레위인이 잘못했으면 레위인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제사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대성. 심판에 대해서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있고 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뭐 장로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구 한 명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개인으로서의 어떤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결국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잘못 사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직분이 있을수록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것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질타를 받습니다. 뭐 목사님이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더 큰 질타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뭐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막중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라가 잘못했을 때 그의 그런 추종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추종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로 엄격하게 직분과 책무를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배 드리는 거요? 예.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신앙 공동체는 거룩해져야 돼요. 어째서 하나님은 대사제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직무와 책무를 구별해 놓으셨을까라고 한다면 거룩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목욕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자꾸 일반 백성들이 자꾸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고 성물을 만지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는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러게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란 것이죠.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서로 협력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요. 이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소의 거룩성,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요. 각각의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또 그 직분에 따라 각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런 직무를 잘 수행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죠. 자꾸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서려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질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깨는 것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거룩성의 훼손이 되는 거예요. 거룩성의 훼손.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다시 이 구약 시대에 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레위인의 역할이 있습니까? 그들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제사를 왜 드렸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뭐 이런 제물을 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결국은 대제사장이랑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 죄인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교회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교회에서 어찌 성령님이 역사하고 죄사함의 역사,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죄사함의 역사, 특별히 회개의 역사가 막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날마다 회복시키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하셔서 제 지난주에 칼 세미나를 한 주간에 갔다 왔습니다. 칼 세미나는 다른 게 아니라 제자 훈련에 대하여서 이제 그런 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뭐 우리 수많은 목사 한 350분 정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게 그 평가예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이제 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 훈련 그 교육을 받은 그대로 해서 이제 구역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칼 세미나 예전에 갔다 오셔서 강단에서 99점 이제 맞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갔다 오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30분이 몇 점이냐고 물어보셔서 예, 몇 점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목사님께서 99점 맞았다고 해서 저 뒤에 앉아서 그때 들었거든요. 저는 생각했죠. 내가 칼 세미나 다녀오면 내 점수는 무덤까지 내 가지고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다짐하고 왔는데 안 되겠어요. 만나시는 분마다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셔서 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공개를 해버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점수를 이렇게 봤더니 89점 맞았어요. 89점. 그 점수도 좋은 점수인데 담임 목사님 워낙 점수를 잘 받으셔서 제가 괜히 이제 죄인 된 것 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99점 맞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명하여서 우리 송파동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89점 맞았지만 정샘물 부목사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뭐 잘났습니까? 아론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분은 뭐 잘나지도 않았는데 구역장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 저분은 뭐 저렇게 연약한데 뭐 장로님이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맞게 그냥 남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송파동 교회를, 또 각자 섬기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돼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하나님이 지명하고 불러주시고 나를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뭐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존귀하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냥 감사하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충성되이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교회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왔을 때에 거룩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죄가 고백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죄가 많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다면 많은 수많은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죄인이잖아요. 수많은 죄를, 한 주간 죄를 짓고 온 사람들,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나 한 사람이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섬기고 있는 이 송파동 교회와 우리 각 지교회를 위하여서 지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